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른 새벽의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거가 마무리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국민 모두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 나라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땅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위로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가 널리 퍼지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비전을 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와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도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 감당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센터 포럼에 참석하고자 출타 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통일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히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가운데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아픔과 질병을 만져주시고 회복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 주시고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 넘어지시는 바람에 왼쪽 고관절 골절로 오늘 오후 응급으로 수술하는
친정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령이시고 고관절 다치신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많은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 재활도 잘 이루어져서 은혜로 일어나서 걸어 날 수 있는 회복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워지는 이때에 교회 곳곳에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더위를 안고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들고 섬기는 차량 부원들 안전과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웃음 잃지 않고 교회 섬기는 기쁨 충만하도록 몸과 마음과 생업과 가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이들과 영적인 우정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충만히 지니게 하옵소서. 장래 가정을 섬기는 경조부와 권사회 조입으로 섬기는 권사님들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복음 들고 곳곳을 다닐 때 안전을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물된 동산과 같이 샘이 마르지 않는 섬김의 감격과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부활 논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일부러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먼저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무슨 권위로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땅에서부터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납세에 관한 문제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들고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고요, 그들의 추종자들인데요, 당시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 부와 공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가문 그리고 로마인들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은 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을 제외한 구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권위를 무시하였고 믿음과 윤리에 대한 것만 믿었습니다.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내세를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들고 도전을 합니다.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보호하는 일종의 법이었는데요, 이 모습이 부활의 교리와 조화되지 않는다면서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후손이 있게 하려고 하는데 동생도 죽었습니다. 셋째, 넷째, 그리고 일곱째까지 다 죽었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부활하게 되면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이들의 질문입니다. 이 결혼 제도의 현실성을 감안하면 두세 명 정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완전 숫자인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부활의 비합리성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치밀하게, 매섭게, 그리고 날카롭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참으로 매섭고 또 다양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서는 말씀까지 보시면 예수님을 향한 공격의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권위 논쟁에서 패배하니까 납세 논쟁을 들고 옵니다. 납세 논쟁도 실패하자 부활 논쟁을 일으켜서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사탄은 접근할 겁니다. 성경을 보니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사탄의 접근 방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하여 접근을 했습니다. 욥에게는 무서운 질병과 상실의 아픔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는 미인계로 접근을 했죠. 누구라도 시험하고 누구라도 넘어뜨리려 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싶으면 집요하게 더 공격하여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넘어서서 이렇게까지 이러한 어떤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루트를 통하여서 공격해 온다는 것이 어쩌면 특징이겠습니다. 이렇게도 공격할 수 있구나, 이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약점을 찾고 또 찾으려 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접근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요,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려운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일어나야 되고요.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나태해도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매서운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두개인의 주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결혼 제도를 가지고 극단으로 몰고 가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7명이 한 사람을 아내로 마주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해의 폭을 끝까지 가져가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7명의 형제가 모두 부활했을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결혼한 형입니까? 아니면 가장 나중에 결혼한 막내입니까? 어느 쪽도 아니라면 얼마 동안 누가 가장 오래 살았는지를 계산해야 하나요?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부활과 같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아, 어리석은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에 근거하여서 영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땅의 잣대로 하늘의 진리를 판단하려는 것이죠. 노력은 가상하지만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풀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통하는 지점은 이제 따로 있다는 말씀인데요. 다른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고기 먹을 줄 아는구나.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라는 어떤 표현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성경 역시, 하늘의 진리 역시 믿는 만큼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사두개인들의 결정적인 오해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의 연장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리고 저 세상과의 차이를 언급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저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한 이들의 상태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았을 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해야말로 부활을 바라보는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천국을 땅의 것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도 장가가고 시집간다라는 신화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고대 그리스 신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헤라라는 여신과 만나서 결혼합니다.
자녀들을 낳습니다. 꽤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에 제우스 신이 헤라 여신과 만나지 않고 혼자 자녀를 낳습니다. 헤라 여신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합니다. 제우스는 아내가 7명이 있다고 하고요. 가정 생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저 하늘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요, 하늘의 신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가고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헬라인들만, 그리스인들만 하늘의 것을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을 이 세상의 연장이라 생각을 했고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몇 배가 될 것이다, 산술적인 계산도 했다고 합니다. 부활한 사람이 만약에 나타나면 그 사람이 시체와 접촉을 했을 때에 정결 의식을 거쳐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논쟁을 했다고도 합니다. 살아서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런 생각을 지니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이 땅의 어느 것과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연장으로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는 신비 그대로 여기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주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때 느끼면 됩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한 자의 본질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주님의 설명입니다. 장차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한 이들은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 표현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직역을 봤더니 천사들과 똑같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들과 같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처럼 후손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 없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단순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아예 죽을 수도 없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부활한 자들은 죽음의 세력이 아예 손을 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큰 영광이고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씀을 다시금 하십니다.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것을 자녀가 누릴 수 있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세도 자녀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들이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윗 왕의 테이블에 사울의 아들이었나요? 손자였나요? 무비보셋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이런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명확한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짐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이토록 풍성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의 그 손길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차게 지내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